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지금 다윗은 여기 보시면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상황과 처지의 행편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배경이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했던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어버린 그 사건들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난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병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야기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같이 합력하여 기도 중요하고 목사가 안수해 주는 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부르짖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부르짖냐고요? 안 부르짖으면서 왜 딴 데로 자꾸 눈을 쳐다봅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할렐루야. 그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연세가 드신데 안 아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아파요. 왜? 아플 수밖에 없지. 하나님 주신 거 70년 80년 똑같은 걸 계속 썼는데 다른 거는 차들은 다 배차하고 막 다 그랬는데 나는 멀쩡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가끔씩 윤활유를 쳐야 돼. 약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파요 그러죠. 나도 아파. 그러니까 그냥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아픈 게 정상이네.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다. 병이 있으면 친구 삼아 그냥 데리고 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같이 가시면 돼. 그러면 돼요. 적으로 삼으면 힘든데 친구 하면 좋아. 가자. 아이고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 백신을 다 맞고 백신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거든. 근데 코로나 와서 코피 터지고 죽을 뻔했잖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백신 내서 아프고 백신 맞아 아프고 코로나 걸려 아프고 다 아파. 근데 또 어떤 분은 안 아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이런 분들. 그래서 자기 처지와 행편이 있잖아요. 그 행편에서 같이 해봐요. 감사할 줄 아자. 감사할 줄 아시면 돼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지금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야, 다윗은 도대체 뭔 잘못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쓰는 시편마다 죽겠다는 소리를 적었을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신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 그 정도 됐으면 뭐 해야 된다? 시온의 대로가 뚫리고 만사행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죽겠다 진짜. 경상도 사투리로 죽겠다 정말로 이러다 죽겠다. 이런 죽겠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살다가 하나님 일 제대로 감당하다가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또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산다는 게 쉬운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다. 다 어려워. 여러분 책을 하나 보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누가 지었냐?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지었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까?
아닌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은 1937년 5월 달에 도쿄에서 태어났대요. 사남 3녀 중에 막내, 7명 중에 막내는 사랑받아요, 안 받아요? 얼마나, 그다음에 또 막내 딸이라 얼마나 사랑받았겠어. 엄마가 42살에 낳았어. 그러니까 엄마 고생 시키고 낳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겠어. 그런데 엄마가 18살 됐을 때 뇌출혈로 이렇게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사람이 이게 엄마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차에다 몸을 던져버렸어요. 자살하려고. 아니 그러면 죽었어야 되잖아. 안 죽은 거야. 깨어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다리 두 다리는 잘려갖고 없고, 예? 그것만 있나? 오른쪽 팔에 손가락만 3개 남아있는 거야. 왼쪽 팔도 없고.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멀쩡할 때도 죽고 싶었는데 엄마가 없어갖고 이제는 일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죽을까 고민만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때 선교사 마크 리로이 부부하고 그 다음에 그 통역을 해주는 이 타라 아키토시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 죽을까, 뛰어내려 죽을까, 이래 죽을까 저래 죽을까 하는 사람한테 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무슨 소리야?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노맨이라니까. 예수 안 믿고 싶어.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근데 이 지금 외국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미쳤나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맨날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성경책을 한 권 두고 갔는데 어찌 손가락 3개 가지고 어떻게 본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본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 됐다. 그 말씀이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게 감동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팔도 이제 하나 없고 2다리도 없는데 뭘 감사하겠냐고. 근데 이 18살 먹은 아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한테 청혼을 했어요.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이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오른손에.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키토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내 이런 붉은 몸으로 당신과 결혼 못해요. 당신만 고생이 안 돼. 그랬더니 이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괜찮다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서 우리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한번 전해봅시다. 청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에 감동돼가지고 결혼했지 뭐. 그래가지고 자녀도 2명 있어요. 중증장애인 다하라 요네코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책 있어요. 한번 서점을 사보세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불구고 남들이 볼 때는 무슨 저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고 병이 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있으니까 그냥 좋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황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엄마 없어서 자살하려고 전차에 뛰어드는 그 아가씨가 그게 되었다. 다윗을 보세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다윗 같으면 하나님 대적들을 좀 적게, 남들보다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좀 적게 해주고 싫은데 좀 적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그랬다. 다윗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패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요.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 마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된 거예요. 꿈꾸는 자. 누구 안에서?
그때는 예수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성전 짓고 싶어요. 안 된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게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삶이 마지막이 언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는다. 일편단심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삶에는 뭐가 많았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나님밖에 몰랐으면 하나님이 좀 그냥 내비두시면 좋을 거를. 사탄이 또 내비두질 않네. 시련과 시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해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왜 다윗은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있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예, 답이 오늘 여기 있어요. 상황은, 처지나 행편은 좋지 않다.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냐? 위정자가 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자기를 치려한다. 12절에 그래요.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위정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위정. 우리나라 한글로 위정이라는 게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죠? 이게 재판정에 서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다음에 악을 토하는 자. 악을 토한다. 입을 갖고 악을 토하면 어떻게 토해요? 악 이렇게 토해요. 말로 폭력이, 언어폭력을 지금 또 요거만 외워가시는 분이 그거 아닙니다. 언어폭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악을 토한다는 말은 극도의 정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걸 악을 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어때 있었냐?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 사무엘하 15장 3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 성문에게 딱 오면 뭐라니까? 네 일이 옳고 바른데 네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않았다. 왕이 판결 잘못했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왕으로부터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렸다? 자기가 빼앗아간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문에서 그런 말을 했던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27편에 있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은 압살롬의 반역일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다윗은 분명한 사실은 위정자들하고 저주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은 뭐 잘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잘 넘어가요. 참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귀가 솔깃해져. 희한해. 그래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 내버린다. 이런 또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뭐냐? 비유다고, 비유. 하나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누가 믿는다고요? 다윗이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영어로 take care of, 돌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돌봐 주신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100배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사랑이 깊어도 하나님 사랑에 비교하면 뭐라고요? 비교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신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자기 친구도 있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take care of까지 들어가야 되네. 나를 돌봐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 그 확신이 있으니까 누구만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 있죠? 집에 오면 개가 누구만 봐? 와, 근데 이번에 동영상 보고 놀랬어. 개가 있잖아요. 주인이 아프니까 이불 덮어주고 냉장고
토하려니까 그릇 갖다 주고, 또 토하니까 목 입 청소하라고 냉장고 문제로 물도 갖다 주더만. 그럼 냉장고 문도 닫대. 그런 개를 키우세요. 사람보다 더 낫더라. 뭔 아멘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 근데 보세요. 희한한 거는요, 그렇게 확신이 있는 다윗이 1절, 2절을 보게 되면 계속 두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원래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두려움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상황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계속 적들이 나타나니까. 없어야 뭐 평안할 건데 무슨 평안이 있냐고. 1절에 보면 이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뭐 식인종이 왔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다. 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말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 뭐 이런 상황을 도대체 다윗이 뭐 어떻게 이겨나갔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초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요. 눈물 날 일 있고, 가슴 아픈 일 있고, 오늘 여기 그 여자분처럼 다하라 연애꽃처럼 엄마가 죽어가지고 막 자살한다고 막 전차에 몸 던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둘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 같다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춤추시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다. 내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여러분, 오늘 무서워한다. 여기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에 무서워할 거 두려워할 거 많은데 그 세상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상황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이 잘 나갈 때는 믿음이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믿음이 바닥에 쳐가지고 막 저 사람이 옛날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약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이 와도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아. 희한하네. 두려운 상황은 계속 와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오늘 있는가, 이 밤에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 1절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뭐 파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걸 썼는데 안전한 장소,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뭐라고? 내 피난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누구밖에 없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생명의 피난처, 생명의 안전한 장소. 누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더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내가 힘이 있어서 넘어졌다. 하나님 때문에 넘어졌다. 나를 죽이려고 내 살을 먹으려 왔어도 하나님이 딱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걔들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걔들이 오히려 실족했다. 넘어졌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오늘 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비록 두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빠져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대적하는 놈이 한 놈이면 한 명이 나를 잡으러 왔어 이렇게 할 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는 말은 나의 대적자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보십시오.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군대가 대적하여 진쳐도 마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 바타라는 말이 뭐냐?
이게 컴포던트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런 뭐 대적이 뭐 일어나든 군대가 오든 전쟁이라든 상관이 없다. 없다. 다윗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는 거죠. 5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피할 길을 찾고 우리가 뭐 방도를 찾아봤자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초막 속에 장막 속에 높은 바위에 딱 갖다 숨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직장도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주시고. 위기는 계속돼요.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확 꺾여버려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그런데 이 다윗은요, 희한해요. 거꾸로 가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믿음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이 있다. 바라는 게 있다. 바라는 게.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디 살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해요.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라는 거라는 말은 과거예요.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구한다는 말은 또 이게 시제가 다 과거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과거고 바라는 거는 과거고 구하는 거는 미완료 시제. 아직까지도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는 이런 미완료라는 게 없는데 그냥 과거, 현재, 미래에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는 뭐냐? 앞으로도 계속 된다 그 말이에요. 끝이 안 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게 있다? 구하는 게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구할 거다. 그게 뭐냐?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나는 이제 철회하고 교회 살기다.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싶다. 내 관계를 잘 지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관계신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져간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이쁜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살 거야.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성전에 사모하며 산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예배 없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없으면 망해요. 옛날에는 예배 잘 드렸습니까? 지금은 예배가 뜨겁습니까? 식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뭘 통해서 가능하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 내 구원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두려움이 있지만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사귐이 예배와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행이란 말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내 평생의 소원은 70평짜리 아파트다가 아니고 내 평생의 소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그런 소원을 가졌고 지금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장차 미래에도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뭐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환란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상관없어. 그 고백이 오늘 다윗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어떤 일에서 난 딴 데 눈 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 또 한 가지 뭐야? 하나님과 사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운 상황들은 매일 벌어지는데 이제 뭘로 나가냐?
같이 해봐요. 찬송. 찬송은 좋을 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윗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바라볼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사귐을 갖고 깊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와 찬양 속에 그렇게 내가 살 거야.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줘야지.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요? 찬송. 6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뭘 드리겠고 예배를 드리겠고 뭐하고 노래하고 뭐하고 여호와를 찬송한다. 할렐루야. 내 머리를 누가 들어준다고요?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 원수들이 강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셔. 내가 내 머리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왔는데 우지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아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처럼 다하라 연애꽃처럼 두 다리도 없고 왼쪽 팔도 없고 오른쪽 팔에 손가락밖에 3개 안 남았. 어느 손가락인지 몰라.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예배가 좋아. 응? 산다는 게 황홀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 6절까지 끝이 나.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 두려움을 떨치고 확신이 하나님 바라본다는 이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림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십시오. 두려움을 떨치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뭐냐니까 이제 기도가 나와요. 기도. 뭐가 나온다고요? 기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동행하는 것. 다윗에게 뭐라고요? 확신을 주고 힘을 줬잖아요. 상황은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좋은 거 없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뭐라고? 또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서 뭐? 그러니까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말은 들으시고예요. 응답하시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긍휼히 여기셔서 라함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왜 기도시는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나한테 교회 오기면 목사님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소원해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이 뭐 시간이 있었겠어요? 쫓겨다니는 판국에? 왕이 돼도 쉴 시간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게 닥친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평생이란 말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일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했다고요. 그게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같이 해봐요. 기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8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 얼굴 찾았어요. 아멘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세요. 내가 뭐 힘이 있어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어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 아닙니다. 얼굴은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는 페이스, 그냥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 얼굴 경상도 말로 낫 이해되시죠?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낯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정에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내게 좀 보여주시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내 지금 상황과 처지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13절이에요. 그 기도가 13절이에요. 13절에 확신으로, 이제 딱 확신으로 끝. 다윗이 확신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읽어봐요. 시작. 그건 12절이고 13절 읽으라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됐다. 확실히 믿었다. 이 말. 산자들의 땅이란 말은 죽었다는 말이요, 살았다는 말이요.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겨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산자의 땅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보게 된다. 선하심이라는 게 이 토부입니다. 투부로 나와 있는데 토부에서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 삶이 어떻게 된다? 선하게 될 줄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당할 뻔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난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면 그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오른쪽 쳐다보고 왼쪽 쳐다보고 그렇게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도대체 언제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게 닥친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앞에 성경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요. 바란다. 예? 바란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란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라. 어떻게 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분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세계는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 부른다. 찬송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상황요 어려워요. 그런데 뭘로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계시니까? 그 하나님,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 나는 믿어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귑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난 죽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지. 그래서 다윗의 삶의 특징은 같이 해봐요. 주바라기. 뭐 상황이 어렵든 상황이 좋든 행편이 나아졌든 안 좋아졌든 질병이 뭐 있든 질병이 없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입술에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요. 할렐루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오늘 이 시편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니까 같이 해봐요. 기도로 완성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자로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은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열정이 있습니다. 나 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를 다 갖다 구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힘들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확신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기다리는 거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올 거야. 신랑이 퇴근해서 올 거야. 기다리는 그게 확신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지. 안 돌아올 거야. 그럼 되겠습니까? 갔다 올 거야. 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시험, 시련, 계속되는 환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사귐으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내게 역사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를 이기는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